지난주 수요일에 아마 해당되는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웃라인을 잡기가 아주 좋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었을 때 그 의미가 굉장히 확실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전체 본문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너무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오직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이는 일이 되라라는 말씀이겠죠. 자,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 아마도 전체 이해가 쉽게 될 줄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라고 하는 말, 의로 번역된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는 한데 사실은 단어 하나의 의미만 갖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의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말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우리의 경건성, 파이어티 또는 신앙심, 종교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이것은 모든 선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즉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것을 드리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설명이 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경건 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죠. 구제 또는 헌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경건 행위를 오늘 본문에 마치 평행선을 세 줄로 쫙 긋듯이 이렇게 세 개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자, 일단 구제나 헌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좋은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의지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물질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든지 헌물을 드릴 때 거기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옳지만, 그러나 이것이 경건 행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뭐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안 나가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나오는 분들이 좀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 뭐 가면 광도 안 나고 돈도 안 되는데 뭐하러 나가냐. 그것도 그렇지 좋은 시간 내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가주고 뿐만 아니라 뭐 가서 뭐 돈까지 내고 온다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세상적인 논리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고 다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 속에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대인관계와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그것을 프랙티스 할수록 도와주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리는지 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 스스로 믿고 정의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내 의지대로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왜 내나? 그러나 우리는 내놓죠. 어떤 경우는 좀 무모할 정도로 보이는 그런 내놈도 있죠. 우리의 삶 속에 눈물 흘리며 잘라내는 경우도 있죠. 이게 바로 구제요 헌물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하나님을 향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15절은 기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금식입니다. 금식. 이 fasting, 이 금식이라는 것은 물론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건 행위로서 굉장히 자주, 거의 뭐 매주 행해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 2번이라는 말이 두 끼라는 말인지 이틀이라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들은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에게는 self-discipline,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금식의 개념이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구제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신약교회에 와서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도님들이 금식하고 파송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저들이 금식하고 저들이 먹지 않고 그 펀드를 모아서 우리처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또는 선교를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의 사역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깊은 내용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항상 제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습니다. 즐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포커스할 수 있는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을 제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우리 뭐 청소년 사역하는 분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하고는 요새 이런 약속을 한답니다. 게임 패스팅. 컴퓨터 게임을 너무 하니까 게임을 멈추는, 이 제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걸 한다는 거죠. 뭐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 뭐 누가 못해 그럴지 몰라도 하루에 2-3시간씩 기본으로 게임하는 아이들에게는 진짜 힘든 일이죠. 아마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너무 많이 해서 이미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게임 패스팅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주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 패스팅을 한다든지 요새는 하도 영상 문화가 많으니까요. 끊임없이 거기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로 우리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TV를 끈다든지 또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 패스팅.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봐야만 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주님께 포커스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패스팅 한다. 이게 문제는 있죠. 왜냐면 다음 주 가면 2배로 볼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절제하는 듯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3가지의 경건행위에 대해서 가르침은 너무 심플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 물론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거다. 사람들은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 또 이렇게 헌신도가 있고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믿음 좋다.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빈정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람에게 인정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굉장히 빈곤한 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상을 받았다. 상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궁금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들으면 그게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어떨 때는 본심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부흥 띄워주면 괜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디펜던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끊으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쓰지 마라. 반면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무슨 골방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가서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함께 모여서 할 때도 있고요. 그죠? 또 개인 기도를 하더라도 구석구석에 앉아서 기도할 때 남들의 눈에 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만 의식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즉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넘치는 은혜로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갚아주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상을 주신다, 뭐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 갚아주신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뭐 대단한 거 받겠어요? 우리 한 만큼 갚아주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이 인정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주 심플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이제 뭐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수요일이었나요?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몇 번 읽은 거고 굉장히 자주 읽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그렇지. 내가 사람들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뻔뻔스럽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게 많은 의미에서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듣죠. 나는 너희가 보는 내가 바로 나 자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단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과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음식을 먹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먹을 때 모르겠어요. 그걸 인조해하는 분도 계시고 인조해하지 않는 분도 계실 때 저는 혼자 먹는 거 사실 좋아합니다. 정말 바들받지 않고 너무 좋아요. 책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 참 편해요. 근데 그 모습을 어느 누구도 보는 걸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묻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나 식당에 간다든지 어떤 자리에서 제가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집에서 먹는 것처럼 먹지 않습니다. 일단 숟갈에 올라가는 양이 적어집니다. 자세가 바르고요. 그리고 뭐 흘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이렇게 개걸 들린 듯이 먹는 게 아니라 아주 품위 있게 먹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화장하고 밖에 나오는 거 잘못입니까? 네? 왜 마스크 쓰고 나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이게 내 얼굴이야 뭐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저촉되는 내용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 말을 잘못 어플라이 해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상관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나는 솔직한 거야. 여러분 솔직하다는 말과 무례하다는 말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솔직하다는 핑계로 괜찮은데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말을 폭탄처럼 던지고 마구대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죠. 나는 뒤끝 없어.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그만한 의식을 만들어가야 되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요.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보셨죠? 만약에 이 구절이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하고 상충되는 거라면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분명히 아무도 보지 말게 하라. 하나님만 보게 하라 그랬는데 왜 여기에는 너희 빛을 비춰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좋은 데다 뜯어붙이면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나를 정당화시키는 메시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덕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책임이기 때문에 책임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이 부분에서 내가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할 일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성도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안 해. 왜? I don't care what people say.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난 상관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만 주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일들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뭐에 대한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자, 신앙 대상자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관심입니다.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다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끼치는지 얘기하셨을 겁니다. 바울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죠. 신앙의 대상자를 바로 설정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앙의 대상자가 바로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산상설교에는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재조명해 주시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액션 플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어떤 계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계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1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만 섬겨라. 내 앞에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나왔는데, 네가 나 앞에 헌금하고 구제를 하되 나를 향하여 일단 드리는 헌신이라고, 이 devotion, piety, 경건, 종교,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너희가 믿고 나왔다면, 너희가 기도한다면 사람들을 그 사이에 자꾸 끼어넣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너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너에게 어떠한 어프로벌을 준다든지 너에게 칭찬을 주는 것은 온전치 않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내용이 예배에 대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경건, 종교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다, 자체가. 우리의 말도 예배고, 우리의 생각도 예배고, 우리의 감정도 예배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의미를 찾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예배입니다. 퍼포먼스 아닙니다. 제가 하는 강연을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안목을 새롭게 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앞에 선 사람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구한 언약의 메시지인 성경 말씀을 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존전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속에는 딴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지금 막 바글거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히포크리트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헬라어 원어대로 얘기하면 바로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연기자는 물론 좋은 연기자는 배우지만 극중 인물과 동일한 사람으로 바꿔버리죠. 스스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연기자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면만 쓴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 의식하는 게 더 많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순간에 여러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져야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데 책임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표현을 못하는 것은 조금 사실 억울합니다. 물론 문화가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저는 조금 자유로워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고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꿈을 갖게 되죠.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거 허락 않고요. 너 아들이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할 사람입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법궤를 들여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죠.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옮기는 그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 순간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마음속에 막 분통하고 컨퓨즈되고 마음이 아픈데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렀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큰 대로를 지금 이 레위인들이 이 법궤를 지고 가고 있는데 뭐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뭐 조금 가면 또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뭐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거기서 춤을 춥니다. 다윗은 왕이거든요. 뭐 왕이 춤추는 게 필요했으면 춤추는 사람들 데려다가 춤추게 하면 되지 왕이 직접 춤을 춥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춤을 추냐면요. 자기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벗겨졌다는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아내가 몇 명 있었지만 미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 즉 사울의 딸이죠. 이 미갈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봅니다. 윈도우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해괴망측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막 옷이 막 다 풀어지고 막 그러는지 그 속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상한 거죠.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왕이 참 체신 있게 행하셨습니다 하고 비꼬는 얘기를 한마디를 던지고 나서 하는 말이 젊은 여인들 앞에서 디스로빙, 옷을 다 벗으심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남편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오늘 좀 이상하다 당신? 막 이러면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의 답은 너무 정확했어요. I did not do it for you.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순간에 나는 여호와 앞에 내 힘을 다해서 춤춘 것뿐이다. I did it for God.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앞뒤 좌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실력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스트랙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 경건의 중심 생각은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는 세 개의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놓고 앉은 일종의 의자, 스툴 같은데 의자가 다리가 세 개가 있어야 쓰잖아요. 자, 하나님 중심이다. 이 세 가지는 뭔가 빨리빨리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 God consciousness.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권자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God focus. 하나님께 어텐션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겠죠.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예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의존입니다. 하나님 의존. God dependence. 소망입니다. 소망.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God will take care of it.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의존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관심 갖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을 그에게 모으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떨 때는 감정이 잘 따라오지 않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생각하고 적용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그 구제의 얘기 또는 기도에 대한 얘기 또 금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1, 2분만 헌금 얘기를 좀 할게요. 헌금을 더 많이 드리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헌금함도 크게 만들어 놓고 지금 헌금하라 그러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헌금 설교한다고 매주 이렇게 헌금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헌금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주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거 경험했지만요. 어떤 교회들은 헌금 내역들을 주보에 실어줍니다. 누가 헌금했다. 물론 그것은 내가 헌금한 게 제대로 전달됐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소피스티케이션이 있는 교회는 이제 각자에게 넘버를 줘서 고유 넘버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헌금을 누가 했는지, 누가 11조 생활을 하는지, 누가 뭐를 하는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헌금이 줄어든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침에 저쪽 센터시리의 스쿠킬 강가로 나갔습니다. 제가 거기 참 좋아하거든요. 그 뮤지엄에서부터 저쪽 시내까지 걸어 내려가는 거. 그래가지고 걸어 내려가다가 화장실을 써야 돼가지고 거기 워터웍스라고 하는 그 옛날 건물을 지금 이렇게 리스토어 해가지고 뮤지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긴 좀 화장실 쓰러 들어갔어요, 사실은. 뭐 고상한 일을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나오는데 보니까 나오는 그 출입구에 벽에 크게 이렇게 하나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네이션 한 분들, 그죠? 그것을 레노베이트 하기 위해서 도네이션 한 분들을 아주 골드 색깔 플레이트로 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다 등급이 있더라고요. 예, 뭐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골드, 실버, 브론즈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혹시 우리가 건축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의 헌금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골드는 골드 색깔, 실버는 실버 색깔, 브론즈는 브론즈 색깔로 앞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5만 불 이상 골드, 1만 불 이상 실버, 5천 불 이상 브론즈, 그 밑에는 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면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요. 목사는 목사 체면 때문에 해야 될 분량이 있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 분량으로, 뭐 아니면 집사님은 집사님 분량, 나름대로
이것이 과연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목적에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바뀐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헌금했다고 호명하고 그 호명한 헌금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걸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 헌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위압 주고요. 뭐 내가 이거 다 관찰할 테니까 당신 이만큼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예배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헌금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진정한 경건이 나옵니까? 사람들만 더 의식하게 되지. 내 체면 차리게 되고. 저는 왜 교회 헌금으로 크게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속으로 좀 부담이 있는 줄 아세요? 많이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 원치 않았어요. 지금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헌금 속에 예배의 개념이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한다. 맞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캠페인이나 세상이 말하는 펀레이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헌금으로 일하는 거지 펀레이징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 많이 또 하시지만 저는 바자회나 이런 것도 별로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왜? 교회 일인데, 선교 일인데, 구제 일인데, 아니 왜 내가 그것을 돈 주고 물건 가지고 가야지만 된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주께 드리는 건데, 그거를 매번 이유를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구실을 만들어서 헌금하게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헌금을 내니까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바꿔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아프게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데 내가 왜 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한 초신자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안 나오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초신자라서 헌금 생활을 뭐 거의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1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얘기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교회 안 나온다로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교인들 헌금 책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의 영적인 수준은 헌금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상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것이 마음 편치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역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 삶에 주신 또 디스플린을 위해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드릴 것은 드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수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동기를 유발해가지고 하도록 유도하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날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물질을 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드립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과거에는 어렸을 때 제가 좀 이상한 가정 인바이러먼트에서 자라가지고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 표현하고 뭐 선물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뭐 누구한테 이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막 저 사람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주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뭐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그러면요, 그것도 이상해. 아니, 무슨 선물을 주고 그래? 무슨 생각하고 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이게 이상한 마음에 알고 봤더니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나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해야 되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해야 되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고민해야 되고, 그 물건을 사다가 쇼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또 포장해야 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전달해줘야 되고, 그걸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관찰하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그게 선물입니까? 아니죠. 사랑이죠, 사랑.
관심이죠. 기쁨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뭐 비싼 물건, 싼 물건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았다고 하는 만족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내는 그걸 좀 잘해요,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옷을 하나 사들고 와서 여보 이거 당신 입으라고 사온 거야. 그럼 저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필요 없어. 이상해요. 이게 완전히 버릇처럼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아니네 뭐. 인간 취급을 안 하시려고 이제. 어느 날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거는 내가 물건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랑이구나. 관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여러분 의식합니까? 아멘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께 다 의지하십니까? 맞아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의존이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어려운 일이죠. 내가 다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걸 남과 나눠요? 내가 다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헌금을 드려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현이고 결과적으로 물질을 흘러내어 보냄으로써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절제의 삶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행복은 곧 fun, 재밌는 것이다. 재밌는 게 행복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더 재밌게 살아볼까?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더 익사이팅하게 살아볼까? 무료하다. 갑자기 와이프도 재미없어지고 남편도 재미없어지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지치고 힘들고 재미없어.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번지 점프를 그냥 넓은 다리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풍선을 매달고 바닷가에서 하늘로 치솟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I wanna be happy. 니어 포스맨이라고 하는 분이 Amusing Ourselves to Death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죽도록 우리 스스로를 즐기게 하려고 한다. Amusing Ourselves to Death.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현대인들은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중독을 지닌 것 같다. 그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다.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속, 뼛속, 아니 심령 중심까지 스며들어오는 행복감 주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허무한 거 알잖아요. 이거 뭐 해봐야 알아요? 알잖아요. 해본 분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나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라도 주님께 한번 우리 기도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기도가 곧 적용이니까 우리 들은 말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